오늘 가족됨에 대해서 좀 설교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족됨의 의미. 가족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혈연 공동체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각자의 이익으로 모인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족됨의 공감대로 이 교회가 구성되어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가족됨의 하나됨이 깨진 그 공간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모든 권능의 회복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요나단, 운명 공동체의 가족됨을 보여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 사람. 요나단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아버지, 원수 같은 아버지, 요나단의 마지막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형편없는 아버지가 죽은 그곳에서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용납하는 거 힘들어요.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 되냐면,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공간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첫째가 완성되지 않으면 둘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라요. 오늘 제목은 가족 분쟁의 본질적 원인과 해결. 가족 분쟁의 본질적 원인과 해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가족 안에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참 힘들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그 근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흔들려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분쟁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 가족 시리즈를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세요.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왜 이 땅에 와서 왜곡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 이것이 저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지도 아는데 왜 이 땅에 그것이 비추어지면 왜 그것이 왜곡된 빛으로 우리 안에 풀릴까? 왜 문제가 생길까? 왜 분쟁이 일어날까? 그것이 저의 어떤 의문점이었어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가족 분쟁, 특별히 가족으로 얘기해 보자면 가족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미성숙함 때문이에요. 오늘 그 대표적인 가족 분쟁의 사례를 제가 성경에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오랜 분쟁 기간 가운데 있었고 결국은 화해하고 하나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분쟁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애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대립했을까? 둘 다 무엇을 쫓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쫓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좋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쫓는 자들은 왜 분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풀어질까? 특별히 두 형제 가운데 반목과 대립이 그렇게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미성숙했다는 거예요, 둘 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축복이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장자권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중에서부터 질투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이 장자권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중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장자권이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요. 우리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따라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이 교회에 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주체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싸우는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축복은 맞는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를 보며 하나님 즐거워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면 형제가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곡해가 되느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숙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미성숙함이 많아요. 신앙의 미성숙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의해 보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럼 목사님 미성숙이 뭡니까? 뭐가 미성숙한 거예요? 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고 아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경험했는데 미성숙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질문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정의한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미성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미성숙.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이 바로 미성숙함의 눈이에요. 육의 본질은, 영의 본질은 온전함, 완전함, 축복, 회복 이런 것이 영의 본질인데, 육의 본질은 미성숙함, 불완전함.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갈등은 영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모든 갈등은 육으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문제는 육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형질이 가득한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영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어요. 그러나 육의 형질이 가득한 곳에는 분쟁이 있어요. 육의 형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죠? 너무나 많아요. 혈기, 욕심, 분노함 이런 것이 모두 육에 속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의 형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왜곡돼서 분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가 본질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진지하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악기는 뭐예요? 저게 악기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양철판 두들기고 있고, 드럼 치는 사람에게 네가 오늘 칠 드럼이다. 이것이 이 조이풀 교회가 음악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다고 해서 음악인들이 왔어요. 여기 내가 음악을 좀 그래도
배워보고 내가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야. 그런데 저희 스태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음악을 하려면 제가 저희 교회 드럼이 있는 곳을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드럼이라고, 이런 드럼을 갖다 놓고 이거 치라고 하면 그 형제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대번 물을 거예요. 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 음악 하시라고요. 아니, 음악을 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예, 음악 하시라고. 여기 악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들은 음악 하는 거예요. 음악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얼굴을 보셨어요? 이들의 표정을 보셨어요? 예.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악기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 베이스 치는 형제 얼굴 보셔. 그 대걸레 자루 같은 데다 매달아가지고 여러분 금방 외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요, 집에서 어저께 우리 애들이랑 이거 틀어놓고 계속 춤췄어요. 제가 어떤 찬양으로도 틀어놓고 잘 춤 안 춰요. 근데 이거 틀어놓고 춤췄어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 어떤 음악하는 애들, 어저께 딱 저녁 때 왔더니 제가 이걸 딱 틀고 보고 막 감동받아서 왔더니 우리 예배팀이 이거 예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왔어요. 그 드러머가 막 나오고, 드러머 잘 치잖아요. 그래서 기타리스트랑 불러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야, 이게 음악이야. 이 자식들아, 이게 음악이야. 부담 팍팍 받아가지고. 너희 핸드폰에 이거 너 갖고 다녀. 너희 꿈이 접혀지거나, 너희 꿈이 식어지거나, 너의 열정이, 내가 음악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 조정당하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환경과 상황이 물론 어렵지만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이거야. 간단해요. 지나보면 알아요. 저것이 위로부터 왔는지 내 것으로부터 왔는지.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꿈이, 여러분이 시작하고 있는 일이 위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두 개 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것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은, 나의 것으로부터 오는 열정은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 영향을 주게 되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죽게 돼 있어요. 꺼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꺼져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사명입니다. 기도의 집을 하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저는 그걸 할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환경에 사람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겠죠. 좋겠죠. 힘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주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왜 우리 안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땅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도전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대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뚫어낼 수가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를 붙잡으면 뚫리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왜 하냐? Why라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Why? What? How?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Why? 내가 이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Why의 질문에 답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이 Why의 질문에 답을 못하면 우리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Why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와이프와 사는 거지? Why? 물어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확인하죠. 여보, 당신 날 사랑해? why? 그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물어보죠. why? 돈 줘서?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why?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에 맞지 않는, 본질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패턴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말부터 결혼한 커플들 안에 티칭하는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티칭해요.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티칭하고, 두 번째는 이 성교육을 합니다. 그걸 티칭하고, 과간이에요, 이거 들을 때는. 자, 세 번째 하나 제가 더 듣기 시작한 건 가족 계획에 대해서 티칭해요. 여태까지 제가 이런 또 예루 케이스나 수많은 것들 제가 경험하면서 왜 가족 계획에 대해서 티칭하냐? 제가 이것은 임상 실험인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 제가 가족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티칭하지 않았어요. 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혼 부부들이 가족 계획을 갈 때 어떻게 갖는 줄 아세요? 재정의 기준에 맞춰서 가족 계획을 잡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는 좀 벌어서 3년 후에 내가 애 가져야지. 여러분 3년 동안 얼마나 버시려고요? 3년 동안 버시면 한 5천만 원 모으세요? 한 1억 모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내가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아기 갖겠다. 얼마나 버시려고요? 3년 동안. 특별한 일확천금이 아닌 이상 얼마나 버시겠어요? 여러분 쓰고 저축하고 얼마나 모으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속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단추가 여러분 생명에 관계된 것인데 뭘로 재단합니까? 재정으로 재단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있으면 내가 애 갖고 재정 없으면 안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인데, 본질에 관한 것인데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재단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3년 지나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계획 세워서 간 애들이 새로운 국면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국면? 불이 많은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그래요. 막상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시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내가 3년 딱 이렇게 컨트롤한 다음에 3년 이후에 나 아기 좀 가져야지 하면 딱 생겨요?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혼부부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본질부터가, 우리가 본질을 보고 있잖아요.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뭐였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주님이 보여주는 이적을 따라갔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해도 하시지만, 먹이기도 하셨고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다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돌파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물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들에게 던져진 본질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산상수훈이 뭐예요? 가치, 팔복에 대한 것들을 던지셨어요. 보이지 않는 복들을 던지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은, 또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반드시 바로 애 갖고 그런 거 피임하고 말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동의되세요? 생명에 관한 거 기도 안 합니다. 이 생명이 왜?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건데, 결국 이것이 남는 건데, 그거 놓고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덮어두고, 대강 너도 지금
직장 다니고 나도 직장 다니니까 교회 산 다음에 대강 3년 후에 갖자.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놓고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미성숙함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결국 이 모든 영적인 본질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미성숙함의 정의를 제가 드렸죠. 본질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성숙한 것이다. 아이들 보세요. 본질 아닌 것을 추구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세요. 아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얘네들이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들을 따라가서 막 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게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어른이면 그러지 않죠. 옳고 그름을 알죠. 무엇이 옳은 것을 알죠.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먹여주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장자권이 중요하지만 형제의 관계를 깨고 반목하며 얻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형제의 미성숙함 때문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 찾아오셨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얻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얻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은 자기중심적 태도에 뿌리를 둡니다. 미성숙함이란 무엇이냐?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미성숙한 사람들 보세요. 이기주의, 자기만, 자기. 회의석상에도 보세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의견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미성숙한 거예요. 그것이 관철 안 되면, 또 어려워지면, 또 여러분 사역자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회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음의 사역자들의 모습과 지금의 사역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요, 정말 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기획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고양시 길거리 농구대회부터 해가지고 한번 뛰면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은 잘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제 의견과 제 이것을 관철시키느라고 막 드라이브 했거든요.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일은 됐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끝까지 진행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회적인 단발적인 쇼에 끝났습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보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미성숙한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때를 씁니다.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축복이 우선이에요. 아이들 편짜게 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 꼬마 애들, 엘라, 예준이 막 이런 애들이요, 거기서요 질서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오늘 나와 뭐 함께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면서 애들이요 자기들끼리 편짝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 붙으면 막 삐져가지고 뭐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거 삐져겠다. 그러면 또 어떤 애는 가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안 해요. 정글이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그러고 놀아요. 이 아이들은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더라고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미성숙함의 근본 뿌리의 실체는 두려움이에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미성숙할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인 것이 미성숙한 것이에요. 성숙한 것은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미성숙한 그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함, 본질, 영적인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정신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산출됩니다. 눈에 이 물이 여러분 중요한 거지만 이 물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한 가치가 들어가야, 만약에 이 물이 여러분 보십시오. 명품 물 같은 거, 에비앙 같은 거 보십시오. 그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값이 천차만별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에비앙 물의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똑같은 물이어도 값어치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인류가 있고 왜 삼류가 있겠어요? 가치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플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했습니까? 똑같은 여러분 이 컴퓨터고 똑같은 모바일인데 왜 애플의 젊은이들이 목숨 걸겠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림, 어떤 음악이 가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정신이 느껴진 거. 이 그림 앞에 섰는데 내가 이 그림 앞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거리고 뭔가 느껴지고, 이런 그림이 명품 그림 아닙니까? 명화 아닙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내 안에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떤 그림, 어떤 음악은 하나도 감동이 없습니까? 기능적인 것들. 가치가 없고 영이 없고 스피릿이 없고 기능적으로 풀어진 것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설교자로서의 저에게 도전도 이거예요. 어떤 도전이냐? 여러분, 우리의 귀를 달달하게 하고 우리의 것들을, 우리들 마음 안에 뭐 정리도 되어지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오늘 주님께서 도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영의 설교를 진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인카운터해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변화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영의 인카운터가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영으로 그것이 필터링 되지 않으면 죽어 없어질 것이고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시고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세요. 이분들의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들의 속성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은사가 주어져도, 재정이 와도, 권한이 주어져도, 권력이 주어져도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패밀리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있어요. 그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났던 예수님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겠습니까? 보여지는 능력, 비본질적인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겠습니까? 그건 중요했지만 예수님 안에 나오는 진짜 능력은 그분이 갖고 있는 본질 그 자체, 사랑. 아멘. 그것인 거예요. 오직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셨던 것,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있으셨던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분쟁. 자,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또 가족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고, 내 자녀와 싸울 수도 있고, 친척과 싸울 수도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분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오기 전에도 다투고 들어오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성숙하면 해결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요? 둘 다 싸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부부싸움은 더 이상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둘 중에 하나 성숙해지면 해결돼요. 목사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시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 간의 문제요? 애들 이 사춘기 되면 여러분 뭐 장난 아니잖아요. 방 들어가가지고 나 사춘기야 바깥에. 여러분 예수님의 광채처럼 사춘기의 임재를 방 바깥으로 뿜겨 나오잖아요. 건들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다닐 때마다 분쟁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춘기 아이를 뭐 때린다고 되겠어요? 뭐 한다고 되겠어요? 잡아놓는다고 되겠어요?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성숙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내 안에 그 본질이 떨어지지 않는가? 내 안에 그 본질, 그 사랑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다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본질인 사랑이 충만했다면 그런 일들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은사가 있어도 그건 꽹과리와 같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와 같다. 아무것도 소용없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품어내는 것이에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더디지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해결됩니다. 제가 단서를 달아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소중한 가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구성원이 있다면 결국 해결돼요. 여러분,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의는 공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됩니다. 그 뜻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성숙함, 보이지 않는 영의 가치들입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함의 실제적인 해결을 보십시오. 우리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함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와서 단기간에 성령 받고 내가 좋아지길 바란다? 천만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됨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공동체 훈련을 말씀드리는 거고, 스몰 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는, 여러분 자신을 낮아지는 그 경험을 어디 가서 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이익 집단이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이익으로 모인 그곳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가치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치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가치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곳에서 진짜 내가 깎아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을 여기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디 가서 받으시겠어요, 그 훈련을?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과 내가 왜 같이 있어야 되지? 오늘 내가 회사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생존이 걸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요. 또 내가 안 봐도 살아가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안 나와버리면 끝이고 내가 안 보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족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가족 내가 나랑 안 맞는다고 안 볼 수 없잖아요. 내 와이프 나랑 안 맞는다고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가 안 맞는다고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디자인하신 교회는 뭐냐는 거예요. 능력 있게 뭐 다 나가고 뭐 열방을 뚫어내고 뭐 뭔가를 막 해결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이 교회가 이 안이 병들어 있다면, 이 안에 우리가 서로 형제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설령 전 세계를 바꿀 만한 축복이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장자권이 이 안에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투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아무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쌓아두고 이런 것도 해놓고, 앞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디자인도 해놓고 이렇게 인생을, 이 아이를 키워야지, 아무리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생명인 가치, 본질인 가치가 죽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루 케이스를 통해서 10일 동안 생명이 무엇인지 전 교인이 치열한 투쟁을 했어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본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본질인 것이에요. 생명 앞에는 모든 것이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명의 문제 앞에 모든 것이 경험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 그 모든 것이 누워있는 애 하나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겸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앞에서. 여러분, 그 겸허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져야만, 여러분 기독교만이 갖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을 찾는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겸허하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는 힌두교, 라마교, 불교, 마호멧 모든 것 보십시오. 뭐 있어요? 그들 안에 경외함이 있어요. fear가 있어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어요. 진리를 쫓아가는 구도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중앙일보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 하나를 인터뷰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분이 검사를 했어요. 위암 말기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중앙일보 이 기사에 나왔어요. 왜요? 지금 글 쓰기 지금 글이 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글쟁이에요. 그런데 최인호라는 작가 아시죠? 그분이 암으로 죽는 자기 친구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 글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자기 친구를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텐데 나는 마지막 내 인생, 내 영혼 불살라서 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앙일보 전체의 대서특필대서. 여러분, 무엇이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분 아니에요. 한갓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도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불태울 줄 알아요. 하물며 영이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쫓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권이 이상이 없다고 야곱과 에서가 믿었습니다. 믿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장자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태도를 그들이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성숙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성숙한 가운데 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디자인하신 성숙한 뭐예요? 장자권이 주어져서 그들이 다 축복받고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자인의 그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들의 결론은 야곱이 다 가져봤습니다. 에서가 다 가져봤습니다. Nothing. 왜? 그들 안에 있는 한 두려움이 풀리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형제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다 가져봤어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꺾어질 때 그 안에 있는 그 마지막 숙제가 풀려져요. 그 숙제 뭐예요? 에서와 형과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아니시겠어요? 하나 되는 것, 형제가 하나 되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배우게 하는데 그 자녀가 내 옆에 있는 친구 하나를 사랑할 수 없고 친구 하나에게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없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신앙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이웃 하나를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가족 하나를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노력을 그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맞습니까? 오늘 야곱의 케이스는 그것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했던 야곱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요. 시간과 사건을 합해서 이 속에서 발견되진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섭리가 풀리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섭리를 깨달은 자는 은혜의 문이 열어진 자예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섭리, 이치, 하늘의 이치를 아는 자예요. 하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합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겸허한 자리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이치를 아는 분이셨어요. 하늘의 섭리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분의 인생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풀어냈던 예수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겸손한 자세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을 풀어냈던 자의 모습이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수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안에 지금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분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 가족의 분란들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스트러글링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금 조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몰라요. 비본질 속에 있으면 몰라요. 돼지 우리에 있으면 탕자가 여러분 자기가 돼지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있었는데 꿀꿀꿀꿀 소리가 나. 자기가 먹고 있는 밥이 뭔지도 몰라. 그냥 먹고 있는데 꿀꿀꿀 소리. 보니까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비본질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가 돼지가 되는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가치를 줘요.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패밀리 설교 시즌 동안 여러분 관망하고 관찰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풀어져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안 풀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은, 그 겸허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겸허한 자세 쫓아가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진짜 겸허함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겸허함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겸허함을 보십시오. 모든 문제를, 타인이 다 저지른 문제를 타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보셨어요? 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유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얘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 된 거, 이 땅이 이렇게 된 거 아담 때문에 그런 거야. 하와가 뱀이 나타났을 때 그거 먹지 말고 따귀를 한번 쳤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잖아. 누구 때문에? 육의 것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예수님 성숙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문제로 취하셨어요.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데요. 이 문제 어려운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왜 어렵냐? 우리 육의 때문에, 죽지 않는 육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안에 계시되면 가능해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욕하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가 계신된 사람은 자기를 봐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사람이 뚫어내요. 세상을 바꿔요.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시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의 하나됨, 야곱의 씨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씨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해지려면 쫓아가서 씨름의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과? 주님이 꺾으려고 하는 그것과. 여러분 제가 버티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면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려워져요. 버틸수록 굳어져요. 아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우리 인생 전반에 또 씨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평생이 씨름이에요.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그 씨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온전치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자기가 온전다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조심하세요. 온전치 않아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신 거예요. 목사도 온전치 않아요. 주님만이 온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왔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뭐 했다? 씨름을 하였다. 할렐루야. 씨름해야 돼요. 이 사건 뒤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지 않습니까? 본질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언제 그 문제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서 그게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풀려야, 하늘에서 풀려야, 내가 땅에서 먼저 묻고 풀어야 이 땅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바깥에서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먼저 풀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중요해요. 미성숙한 우리의 에고가, 자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씨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올 때 우리의 에고가 있어요. 미성숙한 우리의 에고는 하나님의 뜻과 다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목사님이 부인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들었잖아요. 그게 맞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성숙한 방법이란 걸 알죠. 오늘따라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부인이 나를 시비 걸어. 오늘따라 그래요. 그죠? 오늘따라 나를 건드려. 오늘따라 내 자녀가 나를 건드려. 오늘따라. 그때 달라진, 이때 다퉈야 된다 이거예요. 씨름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씨름하시길 바라요. 씨름하셔야 돼요. 이제 놓지 말고 씨름하셔야 돼요. 내 자녀 포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놓지 말고 씨름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투고 싸워야 돼요. 이것이 10년 걸린 문제, 20년 걸린 문제, 30년 걸린 문제였어도 다투고 싸워야 그 속에 결국은 내가 꺾이고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진짜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쫓아가서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갖고 예수님의 영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닮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것도 못하고 이건 못해 이거는 내버려도 이건 덮어도 그게 예수님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시게 오셨다 이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네 가문 가운데 오랫동안 덮어두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이풀교회에 오셨다는 건 그 본질이 건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내면의 그것들이 건드려지고 그것이 풀려야 하늘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네이션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고 진짜 회복과 축복의 사역이 그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덮어두고 가니까 어차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돌아가지 말자. 직면해야 된다. 직면해야 풀린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직면해야 골리앗이 넘어진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믿습니다. 내 가정에 이 문제가 풀려지기를 믿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와 그렇게 다투셨으니까, 죽기까지 그분은 우리와 싸우셨으니까, 죽기까지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자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쫓아간다는 건 바로 그 승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을 향한, 에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승리였고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속에서 이 시간과 여러분 인생들,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빈방 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르신들 빈방 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열었던 그 빈방을 또 열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능력의 방을 여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생명의 방을 여셔야 돼요.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방을 열려고 하는데 마귀가 버티고 있죠. 못 열어. 절대로 못 열어. 거대한 마귀가 골리앗처럼 버티고 있죠. 한 번도 네가 이 방을 열려고 할 때마다 너 아프고 힘들었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직면하여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할렐루야. 거기서 나는 완전히 꺾여버려야 돼. 나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절뚝거림.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남으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하나님의 시름을 경험한 자들은 이 절뚝거림이 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까? 얼마나 지혜가 많은 자였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 자입니까? 얼마나 지략이 있었던 자였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자였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버텨내는 자였고 참아내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지렁이 같다고 할지라도 그가 막 참아내며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인생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보여요? 이 야곱의 인생의 말년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앞에 환도뼈가 쳐지고 어떻게 꺾여 절뚝거리며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 모습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실 때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열방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시름 가운데 저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것을 환도뼈가 꺾어질 때 한없이 초라한 내 모습,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한 가지의 긍휼이에요. 긍휼. 오늘 김무열 선교사가 지난번 왔을 때 그 간증 아닙니까? 내가 이것도 하겠다, 내가 빌딩도 사겠다, 다 샀어요. 근데 하나님 치신 거예요. 환도뼈를 또 치신 거예요. 그 인생은 치시는 거, 하나님 계속 치셔요. 교만해질 때만 하나님 또 치셔요. 그러면서 그가 뭐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도뼈를 친 모습을 여기서 절뚝거린 모습으로 나눴지만 그것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이불교회 나오셨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 정도.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능력의 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철뚝거려요. 바로 우리 안에 이거 절뚝거림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있습니까?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그 안이 다 찢어진 것 같아요. 가족 문제가 있으면 더 그래요. 처절해. 그런데 만나면 이 처절하고 아픈 것 때문에 또 보기 싫고, 근데 또 만나야 되고, 이 문제 얼마나, 저 형제,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맞았고 또 맞았고 또 맞았는데 피폐해졌는데. 김문 원장 보세요.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는 것이 목표 아니었어요. 술만 먹으면 자기 패고 자기 엄마 패고 어려면서 그 분노로 커갔던 그가 지금 제가 가봤잖아요. 증거로 봤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신앙생활 잘하고요.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족을 결국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복이라 이겁니다. 아무리 나가서 병 고치고 뭐 했는데도 집안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역이.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란 말, 이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힘들어도 이거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다 가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가요. 어려우셔도 직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처절하게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이때 위축되어 있어요. 그때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저기 들어간 게 내가 지옥 같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싫어요. 나 여기 또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길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긍휼하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럼 그분을 향한 공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8절 10절 결국 이겁니다. 본질을 봅니다. 8절 10절 그 문제가 결국 본질이 돼요. 시작. 에서가 물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으셔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시고 형님께서 저를 가족 먹으러 가져가시니 형님이 어떻게 배우는 것이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함의 문제. 미성숙한 자는 서로 가지려고 했으나 성숙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지시라고. 이때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있으셨어요? 세월 속에서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이제는 붙잡을 것 주님밖에 없고 주님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제가요, 오늘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힐송의 달린 책에 Open My Eyes 그 찬양을 제가 틀었어요. 그냥 틀게 됐어요. 그 가사는 이거예요. Open my eyes, 내 눈을 뜨게 하세요.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당신을 더 보기로 하는. 이걸 듣는데요, 제가 옷을 갈아입다가 주님의 임재가 와서 옷을 갈아입어 Open my eyes, God. I want to see you, Lord. 팬티 입고 막 이걸 좀 걷어주시고 이걸 좀 걷어주셨어요. 주님을 보게 하세요. 원수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I want to see you, God. Open my eyes. Open my heart.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곳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한번 쫓아해 보시겠어요? 마음의 손을 대보세요. 저를 쫓아해 보세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뜨세요. 옆을 보세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보여요? 한번 꼭 안아줘 보세요.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얼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가족됨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 끝까지 보는 것. 제가요, 예루 케이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첫 그건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뭐 생존율도 더 높아졌다가 기도도 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조이풀 교회에게 저는 감사드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예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했어요. 어저께 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 케이스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건 진짜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생존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동의하셔야겠지만 이 전부를 팔아서라도 이 아이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서울대학병원에 세울대학병원 거기에 병원비가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인큐베이터에 아이 들어가면요 뭐 억 단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아이가 뭐 이거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 살면 살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야. 정말 돈이 많아져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첫날부터 물어봤어요. 병원비 얼마 나오냐? 어떻게 됐냐? 지금 얼마 나왔냐? 얼마?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이 가져야 될 고스란한 아픔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런 케이스 많지 않습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되면 막 가족들이 그게 아파하죠. 실제적인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고통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 막 우리가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영수증 하나 보여주세요. 병원 진료비가 4,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래주세요. 와, 10일 동안 4,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환자가 정작 낸 것은 얼마예요? 우리 29,000원 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하신 하나님도 거기 있는 복지사 한 명이 열심히 또 알아봐 주셔서 여러분 뭐까지 지금 출산비도 안 낸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정말 이거는 무슨 29,000원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간증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전날 예루를 만났는데 1,000만 원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 1,000만 원을 또 교회에서도 할 마음이 있었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이것까지도 없어진 이유가 예루가 제가 그 전날 갔는데 시한부를 딱 매겼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근데 예루가요 1,000만 원 남아준 상황에서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바로 그때 마지막 이 1,000만 원 기증할 그 단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루가 그 안에 죽었다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저는요 이 말 못하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하지 않지만 이 아이가 끝까지 살아준 거예요. 살아준 그때에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저는 예루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진짜 성숙한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1%의 남김도 없이 다 페이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루처럼 1%의 부담감도 없이 친히 다 페이해버린 그 사랑이, 오늘 이 영수증을 보는데 저는 이 영수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진짜 다 페이하셨구나. 다 지불하셨구나.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루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고 천국의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메시지 보내서 목사님 예루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저는 이 예루를 통해서 진짜 가족됨의 하나됨을 만나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예루가 우리에게 던져준 이 메시지를 끝까지 저는 말 못하는 이 아이지만 부모님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고,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그 성숙함이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들이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